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실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수한 모든 것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7장입니다. 아름다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특별히 우리 시찰에 속해 있는 덕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사택이 다 전소됐습니다. 이제 사택이 불타는데 와서 꺼주는 분들이 없어요. 왜? 다 119는 전부 다 산불 끄러 다들 갔는데 사택으로 그 불이 번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껐다. 혼자서 그거를 끄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역대상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최대의 불이 아니었는가, 산불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화 아니냐, 누가 고의로 불을 놓은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전체 이렇게 진화하고 또 1만 명 이상의 동원해서 진화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래도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헬기라든가 또 진화 장비 여러 가지가 그래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히 그 불길이 잡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 불이 이렇게 일어나고 막 퍼져나가는데 강풍이 불고 목요일 밤에 그때 비가 영덕 지역에는 많이 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산불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율이 70%, 90% 이렇게 잡힐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끄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은 그 순식간에 다 진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산불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저 산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연재해가 오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에는 너무 작은 존재 아닌가? 이걸 첫 번째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람이 내일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하는 건 지혜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가 있고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지옥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 반찬 등 먹는데 그것이 어떻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키가 자라나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점점 자라나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나고요. 이 자체가 신비요. 나무 꽃들이 살아가는 것도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제 벚꽃이 만연하게 피어 있는데 이쪽으로 교회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아주 벚꽃이 활짝 펴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계절이 있어서 생명체가 살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로 인해서 생명체가 아주 싱그럽게 살아가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게 생겨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한 바퀴 돌면은 하루 자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이가 돌듯이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을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있고 또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려오고 태양, 햇빛이 있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 자연의 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 여러분, 나무들이 꽃들이 자라는 모습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찹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래. 내가 지혜로워서 잘 된 거야. 그러나 뭐가 잘못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으로 책임을 돌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냐, 그렇게 나약하냐, 사람이 노력해 살지.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탈해서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보지 나왔는데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대로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발전시킬 수가 있고 오늘날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겁니다. 여러분, 충북 음성의 꽃동네라는 것이 그 신부님이 만들 때 어느 노숙자를 만났는데 노숙자가 그러더랍니다. 얻어먹을 힘만 남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몸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으로 가득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이거요,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신데 복덩어리로 가득 채워졌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셔도 뭐 인색하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되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별명이 있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장이고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심지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축복 기도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복을 빌어주고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복을 내려준 거 아닙니다. 사람은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 얻은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직접 올려드리고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같이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항상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항상 복을 빌어줘야 돼.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내가 어느 가정이든지 가서 평안의 복을 빌어줬더니 거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임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빌어준 사람에게 다시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들도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또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복을 빌어줄까? 또한 우리들이 어떤 복을 사모하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여기 보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축도문이에요.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신약시대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 축복 기도문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문과 신약시대 때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해주는 축도와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 할 것 없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시대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축도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축도, 손들고 축도할 때 쓰는 그 축도문의 배경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용어는 안 쓰지만은 동일한 내용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했습니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늘 이러한 내용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면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여러분 귀담아 들었을 분들은요 그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함과 같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는 기도, 이것이 아름다운 축복 기도예요. 그런 복을 우리들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요. 25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이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깨끗하게 용서받았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진리,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느냐?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 사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성령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복.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이 세 가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복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복을 직접 백성들에게 내려줍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손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로 축복해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김주원 트레이너 체중이 104kg 나갔어. 근데 50kg 감량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 친엄마인데 그냥 이제 너무 이제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이제 김주원 그 트레이너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결혼까지 했다 하면서 그저 그냥 자기 딸을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뭐 이건 폭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문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맞으면서 이 어린아이 김주원은 그냥 그 맞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성장하면서도 했는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체중이 엄청나게 104kg 쪘는데 50kg 감량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뭐 간단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감량을 하냐 했더니 식사를 먹지 않고 감량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것이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먹기 오는 식용 때문에 또 다시 실패하고 그런다. 그래서 먹는 것은 좀 줄이되 운동으로서 이걸 살을 빼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해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돌리고 툭 치고 이렇게 하면은 빠진다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했더니 200만 명이 팔로워가 200만 명이나 보고 막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분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데 한 번은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 보문산이 있어요. 제가 충남대학교 옛날 다니느라고 그 보문산 옆에 충남대학교에 있었거든요. 이 보문산 자주 올라갔었는데 이분이 어느 택시 운전 기사가 자기를 밤에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데 조리다 말고 갑작스럽게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까워서 살았는데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라든가 그것이 아니냐. 자기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봤다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복, 영원한 복, 천국을 주실 때 천국에 들어간다. 그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 최선을 다하다 주님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칭찬과 상급과 멸령함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특별히 부활 축하 초청잔치, 이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그 축하 초청잔치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권면하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다른 분들도 사랑하는 분들로 다 나와서 복을 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가득가득 차져서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만물 속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 압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복,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전파해서 또 그들도 복을 받고, 성령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선포하고 기도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주보지를 보시면은 부활 축하 초청잔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저기 초청장 가지고 같이 갔다가 꼭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꼭 정중하게 초청하시고요. 또 오신다는 분 메모도 해서 전화번호도 같이 나누고 해서 또 강권해서 아버지 집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고, 우리 김정래 권사님께서 300만 원 헌금해서 앞에 이 강대상 카페트를 깨끗하게 교체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옆 문과 그리고 방송 시설도 수리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은퇴 예정 권사님들 모임이 12시 40분에 우리 식사 후에 식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모임, 이제 주중에 한 번씩은 꼭 소그룹 모임을 하셔야 하는데 팀별로, 그래서 생명의 삶, 이제 4월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 3월호고요. 4월 1일부터 4월호 이제 저기 있으니까 무료로 갔다가 안내석에서 갔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